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는 사이퍼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복 짓는 법을 특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는 알려드린 대로 복을 많이 지어 크나큰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과 악업에 따라 그에 합당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만 생기고 또 악업을 지으면 나쁜 일만 생겨야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은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그 덕으로 큰 부자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조차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하면 반드시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공부 못한 학생이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행과 악행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파악하면 여러분은 함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또 베풀면 반드시 복이 되어 뜻밖의 수확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잘 기울여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많은 복을 짓도록 하십시오. 조금 이야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어서 아시죠? 자석 N극과 S극이 있어서 N극과 S극은 서로 달라붙는데 N하고 S는 서로 달라붙어요. 근데 같은 N극과 같은 S극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자석끼리 갖다 대면 쭉 밀려나죠. 그런데 N하고 S는 쫙 달라붙어요. 이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 그리고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선행과 악업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 결과가 뚜렷하면 누구나 원칙대로 살 텐데 우리 인생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은 욕심껏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들 때 들값에 이런 식으로다가도 하고 또 현재 당장 눈앞에 욕심이 더 급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왜 자연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자석같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또 어떤 법칙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석은 법칙이 분명한데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법칙이 있다면 우리 인생도 어떤 법칙이 있다면 왜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인생도 자석처럼 N극과 S극만 있다면 즉 선과 악만 있다면 틀림없이 그 결과도 단순하게 복과 해로 나타날 텐데 선이 복이고 악이 해가 되는 거죠. 해로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진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반쪽은 파란색, 반쪽은 빨간색 NS가 나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둘은 함께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사실은. 지금 21세기의 이 정도의 과학 지식이 아직도 아프락삭스의 원리를 깨우치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뭐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로켓가 날아가고 정은이는 핵무기를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과학 수준이 아주 낮아요. 요즘 21세기 최고의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이 파동은 곧 입자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데 이제 어설프름하게 이제 그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입자라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에너지체가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끼리는 장력, 인력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 입자가 작아져서 아주 작아지게 되면은 너무나 작아지면은 그때는 또 입자와 입자가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효과가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유를 현대 과학자들은 거기까지는 눈으로 봐서 알긴 아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게 아프락삭스의 원리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프락삭스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뭐 저런 게 있는 게 보다 그러겠지만 이제 한 100년 후에는 아프락삭스가 이제 보통 상식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자석도 N극과 S극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한 몸뚱아리예요, 그게. 나눠진 게 아니라. 아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또한 생각하는 자의식과 또 이 현실을 주관하는 영혼이 따로 있지만 그렇다고 자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현실에 나타나면 좋을 것 같죠? 나 돈이 필요하다. 이런 돈이 생기거나 도깨비방망이처럼 뭐 생각하는 대로 누구 만나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만나든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좋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이와 같은 자의식과 영혼의 관계를 잘 파악하면 우리도 인과 응보처럼 그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짓는 근본 원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는 자의식과 현실에 나타나는 영혼의 작용이 다르다는 것이며 생각하는 자의식과고 또 생각한다고 해서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영혼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실에 나타나는 영혼의 작용은 의식이 없어서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영혼을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이면 영혼아 내가 필요하니까 네가 가져와놔라 이러면 아주 좋은데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럼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는 영혼의 작용이 답답하고 왜냐하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현실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데 영혼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는 영혼의 작용이 답답하고 또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만약 자의식이 원하는 대로 현실에 나타나면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전식에 뚝딱하게 나타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해결조차 하기 곤란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좋죠. 예를 들면 상대가 밉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밉다고 해서 죽어라 하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상대가 죽는다면 그럼 죽어야죠. 죽는다면 그때 그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기 남편 보고 와이프가 저 인간 나가 돼졌으면 좋겠네. 이렇게 가다가 돼졌어. 또 자식이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저가 굶어 죽었으면 좋겠네. 굶어 죽었어. 그러면 자기 생각은 잠깐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그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진짜 바라는 것이 있으면 네가 진짜 바란다면 그 바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영혼의 각인이 되어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주가 잘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다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나쁜 쪽으로 사용되면 엄청난 큰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은 네가 진짜 원하는 거냐? 네가 진짜 원하는 거냐? 거듭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다 하고선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돼서 그래서 영혼이 그것을 불러들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겁니다, 우주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인과 응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이미지를 계속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영혼에 각인이 되고, 계속 생각해야지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생각하면 각인이 안 돼요. 영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영혼은 그렇게 각인된 이미지를 불러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한 번 어떻게 픽 지나간 거는 영혼에 거두떠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번 해서 영혼에 각인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주는 네가 진짜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에다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면 영혼은 좋은 일을 불러들이지만, 죽어라처럼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어라 하면 상대방한테도 영향이 가요? 아닌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자신한테 돌아와 자신 또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자기한테도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선시대 때 장희빈 이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죽이기 위해 볏짚으로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밤마다 바늘로 퍽퍽 찍으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그래서 밤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현왕후는 비실비실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 자신도 죽었습니다. 장희빈도 죽었어요, 결국. 물론 그런 일이 발각돼서 죽었다, 이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장희빈이 죽게 된 이유는 본인이 본인의 죽음을 불러들인 거예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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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영혼속 안에 얘는 죽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렇고 네 소원이 그렇다면 그럼 너도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것은 나쁜 이미지가 자신의 영혼에 각인이 되어 나타난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주가 봐줘서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한 것 가지고는 우주가 안 받아들여요. 그건 그냥 용서해줘요. 그래도 계속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이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걸 불러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A는 equal B, 즉 A는 B다가 아니라 B가 되기 위해서는 A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터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터부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터부. 터부는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남을 모략하거나 또 괴롭히면 일찍 죽으니까, 그렇게 되면 일찍 죽어요. 남을 자꾸 괴롭히면 그 사람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기 싫으면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따위의 금기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예. 그러니까는 요즘은 21세기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법이 많이 만연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후딱하면은 그 경찰서에다 고발하고 또 후딱하면 호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익을 좀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금방 죽습니다. 본인이 그런 걸 몰라요, 그걸. 남을 그렇게 자꾸 괴롭히면은 결국 일찍 죽어요. 그럼 왜 죽었는지 모르죠, 본인들은. 그리고 또 어떻게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러고 이제 교통사고 났는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건 그거니까. 장희빈이 일찍 죽은 이유는 그렇게 인연왕후를 그렇게 했다. 그거는 눈에 보인 거고, 결국 장희빈이 일찍 죽은 이유는 죽어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분명하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굳이 터부를 말하는 이유는, 즉 금기사항을 말하는 이유는 남을 괴롭힌다 하여 반드시 또 일찍 죽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악당은 평생을 남을 괴롭히며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이 없어요. 죽는 걸 꺼리질 않아요. 때문에 이런 일은 왜 생기는지,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큰 복은 어떻게 짓는 것인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터부는 피하고 금기사항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업은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딘가 지은 것은 나타나요. 결국은 본인이 못 느껴서 그러는 거지. 이것이 진정한 수양입니다. 종교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잘 모릅니다. 그 인간이 한 거기 때문에. 종교가 다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양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가 죄가 많다고 해서 자꾸 사람은 죄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가 하면 다 죄인이 돼요. 네. 우리는 이미 사이파워를 알고 있습니다. 사이파워는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장희빈이 볏짐으로 사람을 만들어 죽어라 죽어라 하며 저주를 보낸 것도 일종의 사이파워입니다. 자석은 N극과 S극이 같은 하나지만 자석은 N하고 S가 같은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에서 한쪽은 N이고 한쪽은 S인 것뿐이죠. 하나지만 그것이 작용할 때는 N은 S를 끌어들이고 또 같은 N과 S끼리는 서로 밀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하는 자의식과 움직이는 영혼이 따로 있어서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자의식 안에 있는 파장과 같은 현실, 자의식 안에 있는 파장과 같은 현실은 밀어내버리고, 그러니까 자의식과 현실은 밀어낸다 이거예요. 또 영혼과 같은 파장의 현실은 끌어와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속에 있는 파장은 끌어오고 자의식 안에 있는 파장은 그 현실은 밀어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까다로워서 그러지 자석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즉 자의식과 현실은 밀어내고 영혼과 현실은 끌어당겨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만족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한다. 부자가 돼서 만족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부는 날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는 그때부터 돈은 날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겸허해라 옛날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겸허해야 된다. 근데 겸허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뭐가 겸허인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족은 곧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혼 속 안에서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땡겨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석은 있는 그대로 N은 N, S는 S는 있는 그대로 작용하지만 N과 S가 있는 그대로 작용하지만 마음은 겉과 속이 달라 겉과 현실은 밀어내고 속은 현실을 끌어들여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자의식이 말하는 것이고 또 속은 의식할 수 없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끌어당기고 자의식은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자꾸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부분을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그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알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보인다는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지금 눈앞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만족하는 것을 현실에서 밀어내고 영혼은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들여 인생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인과응보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은 원래가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나타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만들어진 게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끌어당기는 기운이 눈앞에 있는 걸 끌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걸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뿐이에요. 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요. 귀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 소리를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온 거예요. 귀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듣겠다 그래도 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공사하는 소리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굳이 안 들으려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방음 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소리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끌어온 겁니다. 원래 자의식의 에너지는 끌어온 에너지예요. 끌어온 에너지인데 이 끌어온 에너지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 안에 자석처럼. 그래서 그 끌어온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에너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걸 내가 만족하면은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만족하면 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물론 뻗어나가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뻗어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뻗어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혼은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지만 각인을 시켜놓으면은, 그 각인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각인을 시켜놓으면은 그 각인된 그 영상이 뻗어나가는 에너지에서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과 같은 것이 우주 안에 여러 가지 그 입자들 가운데서 만나요. 그런 걸 갖다 공명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나면 그 영혼 안에는 끌어당기는 에너지도 있어요. 그 끌어오는 에너지가 공명화된 그 현실에 있는 그 에너지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 바로 아프락삭스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각인된 형상을 우주에 내보내면 아프락삭스의 원리는 그 각인된 형상의 파장과 같은 형상을 현실에 끌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자석과 인간의 마음이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석하고 아주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석보다 우리가 까다로운 것뿐이죠. 자석은 단순한데 우리는 단순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아주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저 이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인간들은 세상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쟤네들은 당에서 얘기한 대로 그것만 계속해서 한평생 들으면 저기 어른은 그것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빠삭하게 아는 것들이 요즘 이 지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계속 가르쳐 놓으면 인간은 그것밖에 몰라요. 아주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짐승보다 우리 인간이 난 것 같죠? 난 점이 있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짐승보다는 그래도 낫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또 바보가 요즘은 이 개 같은 것도 아주 이북에서 탈북자다가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놀라는 게 개가 옷 입은 거 보고서 깜짝 놀라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애를 업고 가는 줄 알았더니 그 개를 업고 가더라 이거야.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라요, 이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개하고 이제 쭉쭉 빨면서 이제 개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개를 테스트한다고. 어디 길 지나가다가 내가 죽은 척하면 얘가 나를 갖다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 어디 뭐 파출소에 가서 신고라도 할 것인가. 왜냐면 미국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은 척하고선 같이 길 가다가 푹 쓰러졌어요. 걔가 와서 냄새 맡더니 픽 가버리는 거예요. 걔가 뭐라 그랬겠어? 지랄아버지 빠졌네 이러고서. 걔는 금방 눈치채죠 그거를. 냄새 맡으면 딱 알아요. 그 냄새가 늘 파장을 느껴요 걔네들은. 기감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또 그걸 테스트한다고. 진짜 죽었을 때 틀리죠 그게. 일본에는 그 시부야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 가면 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는 유명한 개입니다. 이름이 하찌예요. 왜 하찌냐? 왜 그 개가 하찌냐면은 다리가 안짱다리예요. 이게 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 말로 하면 그 팔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동경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하찌라고 져줬어요. 그래서 이 하찌가 날마다 동경대학교 앞에 이 사람이 퇴근할 시간이면 하찌가 와서 기다렸다가 가방을 물고 갔습니다. 예. 그걸 꾸준히 하다가 어느 날 이 교수가 대학교 안에서 쓰러져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날마다 하찌가 그렇게 했던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가지고 핫지를 멀리 데리고,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얘기하면 저기 한 대구쯤 되는 곳에다가 데리고 갔어요. 그때 어느 날 핫지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 대구까지는 차 타고 갔는데 핫지가 걸어서 서울대학교 앞에, 동경대학교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타날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핫지는 기다리다가 결국은 동경대학교 앞에서 죽었습니다. 핫지가. 그래서 그 핫지는 지금 시부야에 동상이 돼서 지금 있을 뿐더러 나라에서 공이라는 칭호도 내려줬어요. 공이라는 건 왕시대, 일본은 왕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공 하는 공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핫지는 유명해요. 미국에서도 영화도 만들고 일본에서도 영화도 만들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그걸 내내 그걸 기리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핫지들이 왜, 그 동상이 왜 유명하냐? 거기가 왜 사람들이 발박발박해요. 특히 연인 간에 가면은 그 핫지 발 만지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충견이듯이 우리가 서로 충심을 변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자. 그래서 개 앞에 가서 맹세하고 있어요. 개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헤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개 앞에 가서 맹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핫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개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느 개는 이름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알겠지만 모르겠는데 이 개는 또 주인이 개망나니 같은 인간이에요. 날마다 술이나 먹고 뭐 뚜렷하게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이 개는 주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개를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술을 잔뜩 먹고선 어디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선 언덕에 와서 잡혀서 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 나가지고서 막 불이 이제 딸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급하니까 밑에 내려가서 저수지에 가서 몸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그 주인 있는 그 주변에다가 물을 다 적셔놓은 거예요. 다 적셔놨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을 때쯤 돼서 이제 불길이 쳐들어왔어요. 결국은 그 개는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나중에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이 주인은 그렇게 뜨거운데도 거기서 잠이 오는지, 하여튼 그 인간은 나중에 여기서 이 개 어디 갔나 이러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주변에 다 까맣게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 개도 동상이 어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개는 유명하지 않아요. 외국에서도 몰라요. 그런 핫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그 귀한 걸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능히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데도 발전 못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에서 전부 다 지금 언제 망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남한이고 북한이고. 그 얘기 조금 부탁하겠습니다. 이 업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지르는 그 업보는 나 자신한테 직접 나타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나타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해를 입더라도 내가 입는 경우가 있고 내 주변이 입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을 흉보거나 괴롭히면 나 자신이 직접 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죽어요. 죽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당하지 않았지만 내 가족이나 주변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남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자꾸 세상에 떠든다든가. 그래서 멀쩡하게 착하게 잘 사는 사람을 막 그냥 악마를 만들어 놓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심해요 그게. 또 아니면 모함을 해서 자꾸 경찰서 등에 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꾸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 괴롭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 죄는 받아요. 근데 본인이 안 받는 거죠. 이때는 직접 해를 당해 일찍 죽거나 하여 가족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남을 괴롭히거나 자꾸 나쁜 말 하거나 이렇게 뭐 경찰서 자꾸 고발하거나 이런 거 자잘한 사람은 금방 죽습니다. 죽음으로써 가족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괴롭혔듯이 자기는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악질, 아까처럼 그 악당 같은 사람들, 계속해서 남을 갖다가 뺏어먹는 사람들, 끝까지 뺏어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남을 흉보거나 하면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다고 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 흉보는 사람. 막 흉보는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그 흉보는 그것하고 똑같은 자식을 낳습니다. 자기가.
그건 모르죠. DNA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고 막 욕을 하면은, 남의 자식 머리 나쁜 것 같다 막 욕하면 내가 나중에 자식 낳을 때면 머리 나쁜 애가 나와요. 똑같이 그런 애가. 그래서 부모들은 멀쩡한데 뭐 대학 교수고 뭐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왜 자식은 저렇게 해서 병신 같은 놈이 나오나. 남을 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또 자식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그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본인이 직접 당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가족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족이나 주변에서 해를 당하면 그 아픔은 자신이 직접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흉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자식이 그런 게 나오면 그건 이제 평생 아파이죠. 그게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물론 우주는 우리 인간처럼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종교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느님이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아픈 짓인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 속 안에, 내가 저 사람 흉볼 때는 신나서 자의식은 흉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혼 속에는 그 사람이 흉본 그 내용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인된 영혼이 그와 같은 것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흉보면은 그 흉본 것과 똑같은, 내가 자식을 안 낳으면 내 아들이 그런 자식이라고 낳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애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DNA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상대를 음해하거나 고소 등을 하여 상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게 터부예요. 아셨죠? 남을 음해하거나 고소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 자신이 죽거나, 일찍 죽어요, 그런 사람들.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막 신나서 그냥 가짜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신문에다가 막 떠들고 이렇게 가짜를 하는 건 일찍 죽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일찍 죽어요, 어쨌든. 또 남의 잘못을 비웃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다음번 아기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또 상대를 도와줘야 할 경우에는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도와줘야 할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것도 모른 척하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굳은 일에 내가 몇 개나 이러는 사람. 남의 아픔을 보고 모른 척하면은 고질병이나 암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괜히 암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암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암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몸 안에 땅 속에 있는 전자만 많이 들어오면 암은 없어져요. 그래서 땅 밟고서 암 낳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걸려서 죽는 사람은 꼭 이렇게 나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 못 본 척하고, 그런 사람은 저쪽 세에서 저 사람이 날 구해주지 않나 그런 원망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 고질병 걸립니다. 또 낼 것은 내고, 세금도 낼 건 내고, 어떤 사람 세금 안 내고, 그 가시 세금 안 내고 피해 다니다가 무슨 하여튼 무언가해서 그 사람 카드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 카드도 자기 카드로 떳떳하게 쓰고 살고 그러지. 그 세금 좀 안 내겠다고. 그래서 낼 것은 떳떳하게 내고, 그리고 사십시오. 그것이 영혼을 움직이는 큰 복을 만듭니다. 낼 걸 안 내는 사람은 영혼이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참 남의 이름 빌려서 살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복이 없습니다. 복이. 또 항상 명랑한 마음으로 즐겁게 사십시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명랑한 마음으로 즐겁게 산다는 건 일부러는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여기서 명랑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라는 뜻은 영혼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혼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레이만이 되는 거예요. 자의식이 웅크리고 있으면 절대로 명랑해지고 즐겁게 안 돼요. 이렇게 우울하면은 정신질환이나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가 나면은 화를 참지 말고 다른 곳에 쏟도록 하십시오. 화날 때도 있어요, 사람은. 화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쏟아버려야 돼요. 그걸 일부러 참고선
아닌 척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 대학 교수나 또 지성인들은 화를 참는 것이 인생의 수양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국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고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점잖아야 되기 때문에 화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 거 참아요. 참으면 그게 들어가서 암이 됩니다. 그것도. 이때는 노래나 춤 등으로 그 화를 풀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 원인은 손털기로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사세요. 이건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돼요. 이것도. 또 남을 대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항상 남을 대할 때는 그래도 대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상대방에게 섭섭함을 느끼게 하면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고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안갚음을 하지 마십시오. 꼭 그 안갚음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옛날 말로 하면 벼락 맞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언젠간 벼락 맞습니다. 어디 가서. 다른 벼락을 맞게 되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안갚음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자식이 잘 되거나 아니면 뜻밖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리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안 하고 뒤로 빙빙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오다가 저만치 사라져 버립니다. 복이라고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안 생겨요. 또 크나큰 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큰 행제를 했다던가 그래서 복이 생겼을 때는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서 주십시오. 다는 같이 안 나누더라도 어느 정도 나눠주십시오. 같이 즐겁게, 내가 기쁘면은 그 기쁨을 나눠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더 큰 복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씨처럼 저렇게 감옥에서 지금 외롭게 지내게 됩니다. 안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줘 보세요. 자기가 저렇게 있게끔 하나, 그 사람들이 뭔가 운동이라도 하겠죠. 지금 이명박 씨 가 있다는 건 알기는 아는데 사람들이 아무 관심을 안 갖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나눠준 게 없어서 그래요. 좋은 직위에 있었으면서도 나누질 않았어요. 정주영 씨 밑에서 열심히 안 되는 것도 한다, 그런 정신으로 해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눈 게 별로 없어요. 나눈 게 없으면 저렇게 챙겨주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서 같이 행복하도록 하십시오.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또 풍요롭기 위해서는 먼저 해를 막도록 하십시오. 풍요를 하려면 해가 되는 것을 먼저 막도록 하십시오. 손해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보다 먼저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굳건한 미래는 그렇게 현실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모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크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태어나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 때쯤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가들이 말하길 대한민국은 앞으로 발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 사람의 눈은 밖을 볼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밖을 볼 줄 몰라요. 우리는 바깥의 세계는 잘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이 바깥에 있어야지, 이 바깥의 세계에 있어야지 안을 견고하게 다지며, 그런 사람이 안을 견고하게 다져요. 바깥의 세계에 필요한 건 안이 견고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서지니까. 견고하게 다지며, 또 안이 견고해야 이 바깥의 세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안을,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또 내실이 튼튼해야 바깥의 세계를 가서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을 못 차지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부터
안에서 서로 싸울 뿐 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몽고도 쳐들어오지, 청나라, 일본 쳐들어오지,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물론 우리는 땅 기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땅 기운은 그렇다 하더라도 땅 기운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 기운을 극복해야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당파 싸움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스스로 붕괴될 국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나 같은 기갑 능력자들이 태어나서 지금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조 때도 보세요. 왕이라는 인간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목탁이나 치고 지금 극락세계에 가셔야 될 부처님 제자들이 나라가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승려가 나라를 구한다 이러고 오늘부터 각 사찰에 있는 모든 승려는 목탁을 버리고 손에 칼을 잡으라.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자는 절을 떠나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시대 때 무슨 장군하는 사람들은 진짜 장군이 아닙니다. 다 민병들이에요. 민병.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장군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소산대사의 나라에서 왕이 준 전칭 직함이 뭔지 알아요? 3군 총사령관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나라예요 그게. 코미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예. 지금도 보세요. 맨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보세요. 우리 밑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전 세계 3위예요. 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넘버2예요. 넘버2하고 넘버3가 지금 앞뒤로 있어요. 이거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미국이 있고 미국이랑 무슨 동맹관계고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뭐 치우려고 하면 금방 먹죠. 지들끼리 싸우는데 그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갖다가 엉덩이만 쓱 들이밀면 그냥 차지하는 거지. 지금 우리 그런 입장에 있어요 지금. 이 기운을 통해서 뭉쳐야 하는데 너와 내가 단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은 접동이 안 되죠. 그러려면 기운을 통해서 뭉쳐야 돼요. 지금 많은 외신들은 지금 북한보다 오히려 남한이 먼저 붕괴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또 무슨 애국당하고 싸우고 앉아있고 저것들은 제기랄 텔레비에서는 김정은이가 앉아서 걔도 또 A4지 가지고 있대. 하여튼 그 A4 패밀리인지 A4 브라더스인지 하여튼 그걸 입고 앉아있고 그게 왜 대한민국 텔레비에 나와야 돼요? 참 웃기는 나라예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마음은 불떡같이 자꾸 이민 가고 싶지만 이민 가면 안 되죠.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이 기운을 통해 단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자식도 내려놓고 또 너라는 자식도 내려놓고 나라는 영혼의 힘과 너라는 영혼의 힘이 하나가 돼요. 그것이 하나가 돼야지 너와 나를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힘이 뭉쳐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영혼의 힘이 너와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빨리 터득해야 돼요. 이걸 못 터득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막강한 국가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막강한 주변 국가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뭉치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가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너와 내가 뭉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없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훌륭했던 분들의 업적을 바로 알아서 그 이름을 길이 빛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몰라서 그러지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없었으면 오늘날에 이것도 없어요. 그런 건 훌륭한 걸로다가 업적을 찾아야 돼요. 박정희가 나빴던 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봤죠?
박정희가 왜 통치를 길게 하려고 그랬는가? 이게 넘겨주면은 지들끼리 싸워요, 이게. 이걸 막기 위해서 박정희도 그 당시엔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박정희가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 부흥을 한 것. 경제는 정제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북처럼 제가 쫄쫄 굶고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은 그 노고, 이런 건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업적은. 그리고 그 이름은 빛내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뉴욕이에요? LA예요? 워싱턴이죠. 대부분 보면은 그 초대 임금이라든가 초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뭐 수도나 아니면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없고 지금은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세종대왕이 지금 저기 서서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하고. 현재 과거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나라. 이게 무슨 영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업적을 바로 알고 그 이름을 길이 빛내야 하는데 나와 너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남의 잘못만 탓할 뿐 그 업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위인들이 많이 출연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많이 출연해요. 나 같은 사람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예, 출연하는 곳인데 우리 자신들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까닭은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그 좋은 것, 이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지금. 넓은 세계를 향해 나가려면 먼저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사업도 커지려면 내실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서로 다투면 결코 내실이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해지기 위해서라도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실이 튼튼하면 또 다른 나라에 신뢰도 주고 우리나라 내실이 튼튼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믿어요. 그때는. 또 권리 또한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가 12번째 나라예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를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개떡같이 생각해요. 내실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게 보여요. 저쪽에서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내실이 튼튼해야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실이 튼튼한 나라가 되어야 복 또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 회사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복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 받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복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았을 뿐인 거지 복을 몰라요. 복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종의 큰 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복이 들어오려면 이렇게 받은 복에 대한 고마움을 반드시 갚도록 하십시오. 예, 복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 받는 법의 비결은 복을 줘야지 복이 오는 거예요. 받기만 하지 마세요. 받으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면 줄수록 복이 와요. 예. 감사하는 마음은 복이 다닐 수 있는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터널을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는 감사하죠. 고맙죠. 복 받을 때는 고맙죠. 그 고맙다는 것은 상대편하고 나하고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복을 주면은 저쪽하고 복 받는 쪽하고 여러분들이 베푸는 쪽하고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다 여러분들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복이 많아지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터널을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상태를 통해 우리는 복의 터전을 더 넓게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을 베풀어줘.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을 베풀어줘. 복을 베풀어줘. 그럼 저 사람은 나한테 대해서 감사 상태를 느껴. 감사 상태를 느껴. 그럼 그게 다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 안에서 전부 다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커지는 요령입니다. 이게. 비록 작은 관심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베푼다면 그 고마움을 감사하게 받고 또 여러분도
그들에게 고마움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고마움을 베푸는 자에게 하늘은 큰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려면 많이 베풀어야 돼요. 베풀면 베풀수록 여러분들한테 복으로 돌아와요. 저 사람이 나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좀 떡으로 더 먹었어.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내가 좀 쓰러졌네. 그래서 이 사람이 봤어. 잘 알지도 못해. 이 사람이 다 구해줄 것 같아요? 안 구해줄 것 같아요? 구해줍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저 지나가는 나한테 떡 준 사람인데. 그럼 어디 가서 자기가 119라도 불러가지고 태워줘요. 생판 보려면은 쓰러지든지 말든지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게. 하늘이 내리는 복, 그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다. 그리고 고마움을 베푸는 마음은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지 항상 감사 상태를 유발합니다. 감사 상태는 곧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그 대상 속에 있으면 그 대상은 그것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감사 상태를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를 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의식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 우주의식은 뭐냐? 우주의식은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라 영혼이 기감을 통해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뭘 찾으려고 해. 찾고자 하는 것일 때 그것을 생각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고개를 돌렸는데 여기 턱 만났다던가, 이게 우주의식이에요. 또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느닷없이 발견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 있게 된 거죠. 이런 게 다 우주의식이에요. 이렇게 영혼이 우주의식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목표를 평소에 간절히 원하여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어 있으면, 그때 각인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우주의식이 스스로 작동을 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했던 영혼에 각인된 사람 눈에는 그게 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또 그게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한테는 그게 대단한 게 띄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야만 우주의식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주의식이란 이렇게 평소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면 어디에 가서든지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영혼이 그걸 끌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은 이렇게 우주의식에 의해 발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평소에 간절히 바라는 목표가 영혼에 각인되고, 그렇게 각인된 목표가 우주와 공명을 일으켜 영혼이 현실에 끌어오면 우주의식이 그것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하면 운이 좋았다 그런다, 이거예요. 내가 찾는 걸 여기서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나는 운이 좋아서 만났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운은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먼저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우주의식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야지 끌어들이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항상 레벨이 높아야지만이 좋은 것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레벨 낮은 사람은 밤낮 하찮은 것만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운이 종류가 그렇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만 만나는 것이 오늘 말하는 행운을 부르는 터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좋은 것만 만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우주에 내보내고 또 끌어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이때 우리의 마음은,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육각 모양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이라는 에너지가 육각 모양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고 끌어당긴다, 이런 작용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육각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런 작용이 벌어져요. 그게 우주의 근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작용을 일으키는, 자 지금 저 텔레비에 있는 저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육각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저게 지금 육각 메달 있죠. 이 메달은 목걸이 형태로 인터넷에 그 육각나라에 들어가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팔았어요, 이거를. 우리 아는 사람만 사용했습니다.
이 목걸이 안에는 우리 마음과 똑같은 우주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저 안에는. 어떻게 들어있느냐? 그건 육각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이것을 꾸준히 3개월 이상 차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면 그 에너지가 우리 마음과 동화작용을 일으켜 같은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목걸이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차고 다니면 저 목걸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예. 때문에 이 목걸이를 꾸준히 착용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실수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저 목걸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키듯이 목걸이도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또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걸이를 사이파워 메달이라고 부릅니다. 저걸 우리는 사이파워 메달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중에도 차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메달이 이 세상에 탄생한 지는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구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메달이 탄생하게 된 동기도 또한 옛날에 나는 그 오디오 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그래서 편집실,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게 그 당시에 내가 그 만들었던 편집실입니다. 저렇게 기계가 가득 찬 방에서 한 1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저기 겨울에 날도 안 떼도 돼요. 왜냐면 하도 기계열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정전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게 저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진 나를 구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메달을 만들었어요. 뇌출혈로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의사가 산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수술은 잘 됐다. 그러나 계속해서 산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이파워 메달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 에너지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메달을 착용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사고로 죽은 사람이 없으며 또 차 사고로 어떤 사람은 이제 4명이서 다 같이 우리 목걸이를 차고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난간을 들이받았어요. 차는 폐차시켰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 또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가 와서 팍 하고 부닥쳤는데 봉하고 몸이 떴다가 툭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메달에 관한 이야기는 일일이 다 열거하면 마치 거짓말 같지만 다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누가 치료받으러 갔다가 가서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료받는 사람이 이 메달이 그런 힘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샀어요. 이거를 또 사가지고 있다가 어디 가서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다가 또 위에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다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까지 메달이 그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얘기해 주길래 그 메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그 사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과 하느님 믿어야 되는데 이제 목걸이 차고 다니죠. 그런 거. 어쨌든 거짓말 같지만 이 사이파워 메달은 기적을 일으키는 메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 일부러 사가지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테스트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영원히 바라는 사람만 사야 됩니다. 괜히 무슨 테스트하려고 사거나 이런 짓 하면 메달이 도망갈 겁니다. 이 메달은 거의 잊어버리면 거의 다 찾습니다. 또 이상하게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안 주워요. 그 주인이 가서 찾습니다. 그 이유는 메달 속의 에너지가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또 하나의 마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지구에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죠. 이렇게 행운은 여러분의 영혼이 나쁜 일을 불러들이지 않게 터부를 준수하고 또 영혼 속에 원하는 목표를 각인시켜 사이파워 메달이 그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초과학적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과학적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벌어진 일에 대한 분노라든가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면은 그때 저 사이파워 메달이 그 희망을 불러들여옵니다. 아주 유용한 거예요. 알고 쓰면 아주 유용한 겁니다. 모르고 쓰면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금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이 있어요. 인디언들이 원래 우리랑 같은 종족입니다. 그 인간들은
비 한 번 오게 하는데도 굉장히 몇 시간 걸려서 해요. 걔네들 기도하는 법은. 우리는 간단하게 저런 걸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안들보다는 훨씬 그 진보된 인디안들이죠, 우리가. 걔네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래, 지금. 알면 또 이거 다 찾아오는 거 곤란해요, 그거. 벌거벗고도 찾아와가지고 막 이상한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끌어들인 행운을 우주의식이 감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운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이 한 해를 행운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비결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과학적 지혜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이퍼 메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행운을 마음껏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